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자칫 욕이 나오고 완전 판이 깨어져 버릴 그런 잔치를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의 잔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배우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물의 새싹이 돋아나고 동산마다 붉은 진달래가 화사하게 피어나는 어느 봄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봄에 약혼한 씩씩이와 꽃분이가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옛날 시골에서 보면 결혼잔치는 온 동네 잔치였습니다. 지나가던 거리들도 다 와서 배불리 먹고 갔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일주일간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잔치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초대되어 갔습니다. 장막생활을 하면서 늘 식사가 부실하던 제자들은 일주일간 마음껏 먹을 그 잔치 음식에 며칠 전부터 아마 마음이 설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본 것처럼 이렇게 한참 흥에 겨운 그런 잔치 도중에 그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먹는 데서 인심이 난다고 했는데 또 포도주는 잔치에서 흥을 돋아주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음료인데 정말 큰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새 출발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는 평생의 수치가 되고 두고두고 입방아에 오르내릴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고 하인들이 예수의 말에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그 TV 프로그램에서 달려가서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하고 한번 소개하고 끝날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첫 표적에는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참으로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결혼잔치를 준비하면서 이 신랑을 키워왔던 그 부모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마음을 쓰면서 철저히 준비를 하였을까요? 아마 수년 전부터 포도주를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도 더 많은 하객들이 왔는지 아니면 하객들이 너무나 기쁘고 신나서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실컷 먹어버렸는지 포도주가 일찍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이 났다는 것은 그 기쁨의 소스가 고갈되어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잔치나 세상 잔치는 이처럼 언젠가는 그 기쁨과 행복이 바닥이 나버리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랑 신부들이 설렘과 흥분 가운데 결혼하지만 그 기쁨이 금방 바닥이 나버립니다. 우리 1호학번 신입생들은 신입생들의 그 대학 합격의 그 기쁨과 감격도 그 유효기간이 몇 달이 안 됩니다. 새로운 고민과 염려가 이들의 마음을 금방 덮어버립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치밀하게 세상에서 준비를 해도 늘 한두 가지가 부족해서 우리의 발목을 찼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도 늘 대학 못 간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다시 입학을 하자 이제는 현대학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건강 문제가 저의 발목을 붙잡아서 마음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늘 뭔가가 부족하고 허전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식물의 생장에도 보면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식물 생장에 필요한 원소 중에 어느 한 가지 원소라도 부족하게 되면 다른 원소가 아무리 많아도 그 부족한 원소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어느 한두 가지가 이가 빠져 있으면 결코 참다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풀밭이 더 푸르러 보인다고 저 집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는 집도 가까이 다가와서 보면 다들 산더미만한 문제를 안고 끙끙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무리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결국 인생은 늙고 죽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허무와 무기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맹한 그 다윗왕도 그 노년의 모습을 열왕기 1장 1절은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문제 많고 한계적인 인생,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돌 항아리 6통 분량, 곧 750ml 포도주병으로 하면은 1000병 되는 그 분량의 그 포도주를 만들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취한 후에도 진짜 최고의 맛이다 하며 무릎을 칠 정도로 최고급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들을 축복하시되 이렇게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일찍이 야곱은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그 유다의 계보에서 오신 메시아로 인한 축복의 풍성함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규가 유다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거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얼마나 포도주가 넘쳤으면 옷을 빨 때도 포도주로 빨고 얼마나 우유가 많으면 이가 헤어지도록 이렇게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까? 능력도 부족하고 섬길 물질도 부족하고 이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때로는 건강도 부족합니다. 내면의 태평양처럼 넓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양들을 모이고 싶어도 말씀이 부족하고 스피릿이 딸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고 최고의 진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보화가 넘치시는 우리 주님을 바로 옆에도 두고도 우리는 내 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장, 동전 몇백 개밖에 없는데 하며 마음을 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통장에 다함이 없는 예금을 적금해 놓으시고 우리가 각자 필요를 따라서 얼마든지 인출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우리 주님을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고 있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요, 마이티 카시, 에버라스팅 파더요, 프린스 오브 피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할 일은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스로 잘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내면의 여유와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운전 배울 때 도로 주행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차를 몰고 도로로 나갑니다. 옆에서 막 차들이 쌩쌩 달리고 거대한 화물차가 뒤에서 뺑뺑거려도 느긋하게 이렇게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옆에 운전교사가 앉아서 다 카운슬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왼쪽 깜빡이를 켜세요. 네. 핸들을 천천히 꺾으시고 왼쪽 차선에 붙으세요. 들어가세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코치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공부는 바로 이 주님을 내게로 모셔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망설여지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보다는 세상적으로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시요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시요 해결자가 되심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귀하고 감사한 일이 됩니다. 기도도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해도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려 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 무료로 상담을 받고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이 세대들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우리 주님을 나의 카운슬러로 모셔드리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수험장에서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집은 천지 만물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수학 문제도 그 주님의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학문들도 주님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 제게 힌트를 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힌트를 쫙 주십니다. 또한 능력이 부족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의 소스가 되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 너무 늙으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에버래스팅 파더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풍성한 공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덮으려 할 때도 나의 두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도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또한 최신 컴퓨터처럼 멀티태스킹 기능이 있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세부 전공으로 선택한 분야는 저희 대학에 저를 지도해주고 가르쳐줄 스승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책을 스승 삼아 거의 독학을 하다시피 공부를 하였습니다. 인터넷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실험을 하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든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일 메시지도 마가 목사님 안나 사모님 멀리 가 계셔서 도움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많은 훈련을 받아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저와 주님 사이에서 해결해야만 하였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주말에 어두컴컴한 사무실의 계단 복도는 저의 기도처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우주로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제 아들을 세상에 홀로 버려주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셔서 지금까지 손꼽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 계신 분이 많은 줄로 압니다. 신실하신 주님,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고 나아가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메시아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기쁨이 고갈된 그 잔치를 다시 완벽한 행복의 잔치로 회복시켜 주신 분, 우리가 누리게 될 장차 그 희락과 기쁨의 천국 잔치를 예시해 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고편이요 맛보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과 9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의도다. 성경은 주님을 신랑으로 우리 신자들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면서도 혼인잔치처럼 기쁘고 흥이 넘치는 그런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벽을 향해 꿇어 앉아서 참선 수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또 반드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되고 1년에 한 달간은 굶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첫 표적을 행하시고 이미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귀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인생들을 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고 말합니다. 도박을 끊겠다고 혈서를 쓰고 손가락을 잘라도 나중에는 그 팔가락으로 도박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그 말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을 화학식이 전혀 다른 알코올로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주님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우리 이전 것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여 냄새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유가 썩으면 또 음식이 썩으면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납니까? 우리 인간이 착해 보이는 사람도 이런 부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볼 때 늘 불만족스럽고 스스로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들끼리 만나서 같이 살다가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같이 사는 것이 지긋지긋한 지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연예인들의 그 가정들이 외도와 폭력, 이혼들의 이야기로 얼룩진 것을 보면 인간은 참으로 소망을 두기 어려운 존재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보혈을 받아 마시는 자,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자는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이요 즐기는 것이었던 사람이 변화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한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됩니다. 더럽고 추한 죄를 즐기며 좋아하던 자가 죄와 싸우며 거룩을 사모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자기 혼자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자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나의 것을 희생하여 섬기게 됩니다. 맹물과 같은 그런 인생, 아니 마라의 쓴물과 같은 나의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향기가 나고 맛깔이 나는 인생, 흥겨운 기쁨의 인생이 됩니다. 얼마 전에 안타깝게 그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한 사업가는 13세에 차빗 한 돈 110원을 들고 엄마 찾아 서울로 상경하던 그런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각고의 노력 끝에 자수성가하여 매출이 2조 원이 되는 그런 엄청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세상은 결국은 포도주가 말라가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주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박안드레 목자님은 한국에서 밤에 대리운전을 뛰면서 정말 하루하루 기약 없는 인생, 세상에서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35살이 되어도 그에게 시집을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가 저희 교회에 나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미 콜롬비아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나중에 선교복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선교복음 말대로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고 양들로 인해서 가슴이 설레는 그런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또 요한일서, 이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원래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어부였습니다. 그런 탁월한 성격이 과격하여서 보안하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인들의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겸손하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욱하고 혈기가 어른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여,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하는 약한 놈들은 불을 새까맣게 태워버리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말년에 너무 노쇠하여서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없을 때 신도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사랑의 사도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그 품성도 변화시켜 가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에 따라 급격하게 변한 사람도 있고 산들 사람 바람처럼 조금씩 변한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소망이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은 기도와 순종의 사람들을 귀하게 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예수님은 요술방망이처럼 짠! 하고 이렇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축복의 이면에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고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사실 잔치의 주인은 아니었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뭔가가 부족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문제 해결은커녕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기도에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하며 까칠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 귀에는 거슬리지만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근하이는 당시 여성들에 대한 최고의 존칭어였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의 그 대답은 마리아의 그 요구에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니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길러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다니 하며 뽀로통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역사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원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그 방식으로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거의 매뉴얼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인간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내 때, 곧 주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기도만 하고 무슨 먹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불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 행동을 만드셨습니다. 그녀는 30년 전에 정원한 천혜의 몸으로 생명을 이시는 인생이라는 놀라운 천사의 말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그녀 순종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몸소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절대적인 순종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 그곳에 돌바알이 6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주라. 이 하인들의 순종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즘의 시골같이 춥지마다 혹시라는 것이 땡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거 저희 시골만 해도 동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아주 귀한 중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지집에서 제일 바쁜 것이 하인들이었을 텐데 이런 예수님의 그 말씀이 큰 소리 없이 물을 우물에서 항아리에 채워 그것은 바보까지 차방차방 주었습니다. 거의 그 600리터가 되니까 그냥 주었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워가는 거야? 하루 할 일도 많은데 이 쓸데없는 무의미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야. 내가 손마음이 있었다면은 아마 예수님 말을 못 들은 채 하거나 아마 대충 4분의 3 정도나 5분의 4 정도 빼고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순종하실 때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다. 이것을 잘 아십니다. 이들이 철저히 순종하여 항아리에 채운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실 최고로 포도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때로 쉽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좀 이해가 되거나 좀 가능성이 보이면 순종할 수가 있을 텐데 주님의 말씀은 때로 본성에 이해도 잘 안 되고 본성에도 잘 맞지 않고 때로 어떤 면에서는 힘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문을 듣고 회개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또 때로는 항아리에 끝없이 물을 채우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러나 불신을 이기고 실제 이 말씀들에 순종해 보면은 이 말씀들이 심적으로 나를 살리고 승리케 이루는 말씀들의 시간입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그 주님 역사의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처음에는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를 이렇게 정산해 보면 다 한참 남은 것처럼 참된 행복과 기쁨의 비결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알립니다. 혹시 사단의 말과 예수님의 말에 차이를 아십니까? 사단의 말은 처음에는 뭔가 좋아 보이는 말이 사탄 말이라고 딱딱만 하면 쉽게 시간과 시간의 소화에 지워지는 수가 있어서 사기꾼들의 수법과 비슷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절로 풀러들어오고 부자가 되는 것처럼 혹하게 그래서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정년하면 그 긴
있는 퇴직금은 완전 사기꾼들에게 가리라고 합니다. 저희 아주 가까운 친척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인상을 보면 되게 알 수 있을까 하는데 진짜 사기꾼은 전혀 사기꾼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검찰 수사관이 사기 당하지 않는 것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뭐니뭐니 해도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주자 투자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일단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사단의 말이 혹하게 넘어갔습니다. 잠깐 과일 하나 따먹는 것이 무슨 대수냐 하실 때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루 날 동안에도 가시던 물고 엉덩이가 올라오는 햇빛을 피던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사고 시작했습니다. 하와는 그 인탄을 예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성령케 하는 것이다. 더욱 성령케 하는 것이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생명과 같이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7월 24일 꼭 명심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떠난 천국 잔치고 구원의 잔치, 우리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것을 한순간 천국의 기쁨이 역사하는 뜻이 완야와 기도와 천가로 움직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순종이 있을 텐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을 성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을 성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퍼서 우리에게 내어놓을 때 그때 놀라운 변화와 기쁨의 역사가 힘이 되기만 말씀을 채우면 시신만 들어서 몰라 신앙이 복음의 우리 주님께서는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너는 말씀을 전하라. 애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늘과 같이 그 천국의 비밀, 그 행복과 기쁨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동영상 안내 성사님 했는데 다 변한 것 같은데 이 말은 한 번도 안 변했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선교지에서 살다 보면 이 인사가 되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를 히스토리 메이커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상당히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선교 보고를 하게 되니 또 마음이 또 새롭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콜롬비아 선교 보고 에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1968년 서울에서 이남일녀 중 막내로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청년 시절 종교 때문에 사회생활에 제약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삶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거의 모든 목자님들은 대학 시절 하나님을 만나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주 많이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35쯤 늦게 온 당 중에도 아주 늦게 온 당 출신으로 하나님은 사촌 누님이신 현재 캐나다 엘버타 UBF의 그레이스장 선교사님을 통해 말씀의 세계로 저를 인도하셨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그레이스장 선교사님과 그리고 김관동 목자님으로부터의 2번의 말씀 공부를 통해 저는 조금씩 말씀을 좋아하게 되었고 두 분 목자님의 깊은 은혜와 정선된 섬김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파트 1,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사업의 부진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현실의 도피처와 위안이 되었습니다. 2006년 6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와 소망만으로 콜롬비아 선교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앞섰으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절 21절 사무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와 고된 막노동 생활, 저녁 기도 모임 및 말씀 공부, 스테이너 공부 등 녹록치 않았던 콜롬비아 새내기 선교사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콜롬비아에 온 지 7개월 만에 후안나박 선교사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파란색 의상을 입고 멕시코 전통춤을 추는 후안나 선교사님의 사진을 본 순간 저는 헐, 하나님 대박이시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2007년 가정교회를 이루고 콜롬비아는 세 가정이 동역하였으나 2008년 말 루카스 선교사님이 가정이 UBF를 떠나시는 시련 속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개척 역사를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카고 호세안 선교사님의 신방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2009년 새해부터 저희 가정과 이갈레 만나 선교사님 가정이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준비로 씨름하면서도 계속해서 선교사들만 참석하는 예배로 인해 지쳐있던 제게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주심으로 무별과 같은 많은 믿음의 자손이 안데스 센터를 통해 전남미 땅에 퍼져나갈 소망을 주시고 그때 간절히 기도하던 대로 저희 딸 하리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2010년 하나님께서는 물질 문제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배우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후한나 선교사는 매일 감사 제목 5개씩을 나누며 감사를 생활화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기쁨이, 입에서는 찬송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네수엘라 국제수양회를 통해 콜롬비아에 대한 영적 비전이 없던 자신을 회개케 하시고 추수할 바신 콜롬비아를 보게 하셨습니다. 2011년 하나님의 은혜로 후안나 선교사가 취직과 동시에 우리 가정집을 센터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5년 동안 얽매였던 일을 그만두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안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레이넬 형제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고 이 형제가 여자친구 카롤리나를 예배에 초청하여 1대1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후안나 선교사는 이 형제 자매를 일주일에 2번씩 말씀 공부로 섬겼고 후에는 조이스 자매, 까레라, 파비안 형제 자매들과 1대1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 새로운 음식들을 준비하며 양들을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12년 새해를 불안과 소망이라는 극과 극의 심정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후안나 선교사가 직장 내 다른 한국인의 괴롭힘으로 회사를 퇴직하고 저는 한 번의 커피 수출을 한 후 다음 계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 모두 한가한 이 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방향을 잡고 보내주신 양들을 영육간에 힘써 먹이고 말씀 전단지를 만들며 캠퍼스 필싱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저와 후안나 선교사는 일주일에 15 내지 20팀의 1대1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도 떨어지고 물질이 들어올 것도 막막한데 양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궁금하고 신기하였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지다가도 1대1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나와 콜롬비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또한 2010년 베네수엘라 수양회 이후 계속 이어온 최동진 목자님과의 매주 스카이프를 통한 1대1이 영적으로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물질 투쟁 6개월 후 하나님께서는 후안나 선교사의 재입사를 통해 물질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후안나 선교사는 그동안 괴롭히던 한인이 해고되어 안심하고 재입사하게 되었고 직책과 급여가 높아진 좋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들과 꾸준히 1대1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8월 콜롬비아 UBF 첫 수양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 강사도 소강 강사도 없었던 저희들에게 에콰도르 김한나 선교사님은 3명의 자매 목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 말씀과 인생 소감, 그리고 댄싱을 섬겨주셨고, 베네수엘라의 라파엘 목자를 통해서 주님 그리스도란 주제 말씀을 전해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양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소감을 쓰고 11조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센터도 얻었고 현재 꾸준히 오는 양들을 제자로 양성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